오늘은 감사가 축복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감사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우리 개인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지난 여름입니다. 7월 23일 새벽 5시 반 24시간을 오픈하는 뉴저지의 한 식당에 소방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 아주 힘겹게 진화 작업을 마치고 밤을 꼴딱 새고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다가 처음으로 이제 식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에 들어온 소방관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 밤에 있었던 화재 진압 이야기를 둘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당의 한편에서는 24살의 여종업원이었던 리즈 우드워드라는 여종업원이 밤새 식당 일을 하고 이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 두 소방관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과 폴이라는 이 2명의 소방관들에게 식사비용 청구서 체크 위에다가 비용 대신에 작은 메시지를 남겨서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두 분의 아침값을 제가 대신 계산할게요.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소방관들은 이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만일 이 식당에 간다면 그녀에게 더 많은 팁을 좀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소방관 중에 한 명인 팀은 자신들에게 그런 선행과 호의를 베풀어준 리즈가 사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리즈는 사지를 전혀 쓰지 못하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아버지를 돌보고 밤새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휠체어에 탄 채 차에 탑승할 수 있는 밴을 구입하기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팀은 이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렸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녀에게 사람들이 크게 감동해서 그녀를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53,000달러가 모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17,000불을 모으는 것이 목표 금액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목표액의 3배를 뛰어넘는 금액이 모인 겁니다. 아픈 부모를 모시고 어렵고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았던 이 리즈에게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어려운 감사일수록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녀의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 그것도 나에게 직접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모르는 사람에게 한 선행인데 그 일에 감사하는 삶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다. 그녀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운 겁니다. 그녀에게는 두 소방관에게 감사와 호의를 베풀 이유보다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훨씬 더 많은 삶의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사했고 그녀의 그런 어려운 감사가 큰 축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는 소박한 감사가 큰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굉장히 컸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커다란 호의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돈으로 따진다면 한 고작 30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는 아무리 소박한 것이라도 큰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넓은 들판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기져 있을 때 드린 감사 기도와
또 죽은 나사로의 무덤문 앞에서 드린 감사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염려스럽고 아주 불가능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 걱정, 근심, 원망, 탄식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큰 축복으로 나타났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아주 큰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는 기적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는 감사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미국 땅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 온갖 어려움을 뚫고 가을에 결실하게 되었을 때 그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린 예배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배와 축제가 첫 번째 추수감사 축제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이 첫 추수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는지 조금 앞으로 가서 살펴보면 거기에 진짜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첫 발을 들인 청교도들에게는 수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죠. 이미 추운 겨울에 배를 타고 오느라고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병에 걸렸습니다. 도착해서는 또 겨울을 나야 되잖아요. 얼마나 동부의 겨울이 매섭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겨울을 버티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찌어찌 버텨서 봄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작물을 심었는데 이 새로운 땅에 심으니까 이게 잘 안 자라나잖아요. 잘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어쩌다 싹이 나려고 하면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도 상황이 확 하고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질병도 여전했고요. 인디언들의 공격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대단히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달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는 흉년이 들었고 형제 자매들은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고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비록 다른 여건은 좋지 않지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와 광대한 대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금식 대신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감동한 사람들은 이전까지와는 달리 금식 주간이 아니라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감사가 기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걸어오던 인디안들이 먼저 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과 관계가 좋아지자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해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 후에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축제를 벌인 것이 첫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축제가 첫 추수감사절인 것은 맞지만 그 기원과 정신은 그해 봄에 있었던 감사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여전히 가득했지만 관점을 바꿔서 감사의 초점을 맞출 때 그들의 삶에 기적과 축복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결과에 대한 그런 축제가 아니라 미리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로 받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요, 4절과 5절의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사람은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죠.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숙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의 증거는 내 삶에 감사가 늘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더 성숙해짐에 따라, 더 거룩해짐에 따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는 신앙의 거룩성과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감사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겁니다. 내 삶에 감사가 잘 안 된다? 그것은 내가 아직 더 많이 자라나야 된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에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또 그 앞에 리즈 이야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요, 들으신 말씀대로 하신대요. 우리가 불평을 말하면 불평을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감사를 말하면 그 감사를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하실 겁니다. 불평이 불행을 낳고 감사가 행복을 낳는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인생의 원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추수가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드렸던 감사였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의 핵심은 추수가 아니라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 추수한 것이 없는 분들도 절망하지 마시고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과 감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추수감사절을 곧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할 수도 있지만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서 하는 감사는 유통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행복은 유통기간이 아주 깁니다. 우리 성결 가족들은 감사함으로 행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축복인데요. 감사는 나만 누릴 축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축복이어야 합니다. 9.11 테러라는 끔찍한 일을 겪은 후에 미국인들의 정서 상태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 참 건강한 게요. 이때 사람들의 정서 상태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동정심과 감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동정심과 감사는 언제나 함께 간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나보다 덜 행복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행복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감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누리게 되고 또 누릴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하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대부분의 분들이 SNS를 하나쯤은 이용하실 겁니다. SNS에 수많은 사진들과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모아서 정리해 보면 사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게 아니라면 또 하나, 나는 이렇게 가치 있게 살고 있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를테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한국 분들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은 일종의 행복한 사람을 뽑는 콘테스트 같다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서로 행복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행복 경쟁을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가? 발표되는 통계 자료들을 보면 소셜 미디어를 자주 즐기는 사람들일수록 더 불안감을 느끼고 더 불행해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소셜미디어로 스타가 된 호주의 한 처녀가 자신이 그동안 소셜미디어 때문에 불행했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끊고 아예 소셜미디어에 대항하는 투사가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에세나 오닐이라는 어린 소녀예요. 이 소녀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8만 명이 된대요. 유튜브 구독자가 26만 명이었답니다. SNS 스타죠.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녀의 사진만 2,000장이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 활동을 열심히 하던 소녀였습니다. 그 모든 사진들은 그녀가 얼마나 행복한지 또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그 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하고 모든 계정을 다 없애고 처음으로 꾸미지 않는 민낯으로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굉장히 불행했었노라고, 사진 속의 행복은 다 거짓이었노라고, 만족함이 조금도 없었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인위적으로 그동안 자신을 꾸몄는지 고백했습니다. 좀 더 잘 나오는 사진을 연출하기 위해서 같은 포즈로 100번, 200번도 더 사진을 찍었다는 거죠. 사진 속의 모습들은 다 허상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여러 업체들이 자신들을 찾아왔대요. 우리 회사의 옷을 입어주십시오.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돈을 들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거짓 행복을 팔아왔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는 게 진짜 삶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컴퓨터 화면만 보느라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허상의 억지 웃음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진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진짜 삶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하면서 말이죠. 그녀의 고백처럼 소셜미디어 안에는 억지 행복, 꾸며진 행복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행복을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라고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 들기 싫어서 과장되게 꾸며진 사진과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또 과장하고 꾸며진 사진들을 올리는 거죠. 마치 누가 더 행복한가 행복 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불행해합니다. 행복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대요. 우분투라는 말이랍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이 말은 원래 아프리카 분투족의 말이래요. 뜻은 I am because you are.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뜻이래요. 서양의 한 방문자가 분투족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한번 하게 했답니다. 목표 지점에 그들이 평생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 아주 귀중한 음식을 갖다 두고 얘들아 여기서부터 뛰어가서 1등하는 사람이 저거 다 갖는 거다 라고 게임의 룰을 설명해 주죠. 그리고 요이 땅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불이 나게 그 음식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뛰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우분투라고 외쳤다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고 오히려 묻더랍니다. 행복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전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승리도 함께, 위로도 함께, 행복도 함께, 그리고 감사도 함께 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에는 다른 이에 대한 배려심과 동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나만 올리는 감사는 감사라는 이름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세계의 소식들은 어떤가요? 테러와 그에 따른 보복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은 연일 우울하고 서글픕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만의 감사, 내 가족만의 감사를 외치는 것은 이기심인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은 너 혼자만 이겨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아니야, 함께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얼마 전에 주기도를 설교할 때 나의 배만을 채우는 일용할 양식은 온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정말로 온전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려면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만의 감사는 이기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가 있죠. 여든 노모가 이른 아침에 올리는 절절한 회개 기도로 시가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흐느끼시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감사한 죄가 너무너무 많았었노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교회 페이스북에 올려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오늘 감사한 죄는 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아주 큰 축복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사할 일이 넘치십니까?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아지도록 사랑과 정의의 편에 서는 일,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